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이 없이 다만 안전하게 또 안전을 위해서 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신을 믿으려는 자보다는 차라리 신을 부정하는 자가 신에게 더 가깝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배운 사람보다는 초보자가 가르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자기 전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이게 믿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신을 부정하는 자가 신에게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철학자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종교적 위안만 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오히려 참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편안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별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확신은 어떻게 보면 무신론보다도 더 복음에서 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기를 열망하는 이 제자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로잔, 우리가 지금 로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로잔 정신은 이거예요.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난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비로소 지나온 시간들을 굉장히 찬찬히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매우 깊은 차원에서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험난한 시간 중에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아주 중대한 진실에 눈이 탁 뜨이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해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해하지 말라.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해하지 말라. 오히려 아쉬워하라. 이런 말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고통 속에서만 진실로 성찰하고 진실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은 결국 우리를 제대로 받으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변장된 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그저께 밤에 어제 큐티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대체로 누가 나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일단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서 가급적 인정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믿는다니까 진짜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맞춰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근데 그 본문이 독특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막다른 골목으로 막 치열하게 몰아가서 막 압박을 하세요.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거야.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라는 식으로 그들을 막 엄청나게 구속으로 압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밀려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해서 하나님께 진짜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을 믿었다는 사실을 성찰하지 못한 거예요. 이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또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 시간에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붙이시자 이 사람들은 이것 봐라, 알고 보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입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덮어 씌우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반면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끝내 버티죠.
그래서 버티면서 뭐해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성찰하고 깨달은 후에 위대한 증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버팀이에요. 버티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믿는 소위 그 포장지 믿음을 뜯어내고 과감하게 걷어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는 것 같은 시간, 압박을 하시는 것 같은 시간에 이제 그 시간, 그런 선물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명절 때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여러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이 놀라운 현상 때문에 무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이 현상을 부정하기 위해서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자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대답할 차례가 됐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지금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그들의 오류를, 그들의 모순을, 그들의 잘못을 심각하게 들춰내고 너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춰내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당신들이 틀렸어. 지금 알코올의 작용이 아니고 성령의 작용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말은 지금 시간이 9시니까 아침 9시인데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는 분들은 참아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국어로 말하는 자기들도, 외국어로 말하는 우리들도 지금 굉장히 놀랄만한 이런 현상인데, 이런 게 무슨 술 취했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누가 모르겠냐, 이게 술 취했다고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죠. 술이, 알코올이 어떤 사람을 외국어로 말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술 이제 많이 마시겠죠. 알코올이 외국어로 말하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건 틀림없이 성령의 일이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긴장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 때문에 너희들은 긴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다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이 성령에 감싸이게 되면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언이죠. 그 길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 감싸이면.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마지막 심판의 날,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떨어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전함에 올라타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또 지적해. 너희들이 틀렸어. 너희들이 틀린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모인 이유는 이 외국어 현상 때문인데 초점은 그게 아니야. 초점은 외국어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외국어, 갈릴리 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외국어 현상 때문에 몰려들긴 했지만 그건 초대장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진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야만 해요. 왜? 거기 모인 사람들 대다수는 예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다 봤어요. 혹은 들었어요.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그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매우 명백한 표시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주신 말씀에 제대로 비추어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권력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편견과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감과 의심에 휩쓸려서 결국 무법자들의 힘을 빌려서 구원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긴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놀라야만 하고 심지어 심각한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는 충격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증인이야.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 톤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이겠죠. 여러분,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살려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촌사람들이 여러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이 기이한 현상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인데, 성령이 임한 것은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이한 현상을 보고 몰린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여기까지 초대한 셈입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놀랍고 더 긴장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읽어왔던, 여러분들의 손에 이미 들려 있었던 그 시편 말씀,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들이 말씀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놀랍고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거룩한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썩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는데,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 몸이 묻혀서 썩었잖아요. 그 몸이 이미 썩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뭐냐면 너 뒤에 영원한 왕권을 영원히 이어받을 자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는 다윗은 몰랐죠.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도 그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일치할 거라고는 막연하게라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가 이미 너희의 두 손에 들려졌고 너희의 귀에 그토록 반복적으로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다윗은 몰랐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몇 세기, 6세기 사람인가? 노스트라다무스, 유명한 탁월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무리 탁월한 예언자라고 해도 어떤 사실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보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죠.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을 했어도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뭔가를 느낀 거죠.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훨씬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은 다윗이 했지만 다윗은 막연했고,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 자기들은 그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로서 말한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호와, 주 아도나이 여호와죠.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더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이걸 예수님도 인용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주님의 존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도 다윗은 막연했겠지만 우리들은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해했기 때문이고, 오해한 이유는 그의 말씀과 그의 행적에 자세히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여다보라고 지금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죠.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결정타는 이겁니다. 당신들 모두는 여기 지금 구경하러 왔는데 당신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가해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이 사건과 뗄 수 없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해자들로 이 자리에 지금 이끌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6절 읽을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세히 살피지 못한 채 죽어 마땅하다고 확신하고 당신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당신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 보내신 만물의 주 메시아를 당신들은 죽였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리셨으니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온 세상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이 기이한 현상에 끌려가지고 호기심으로 구경꾼으로 간 것뿐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갑자기 관중석에서 구경하던 이 구경꾼들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너희가 있는 자리가 뭘 구경하는 경기장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피고석에 앉히는 재판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든지 부인하고 뛰쳐나가든지 결단을 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물었고 나는 진실을 말했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다. 결단을 하든지 뛰쳐나가든지 너희가 정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갑자기 피고가 됐어요. 여러분, 이 구경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로 하여금 구경하러 가게 만들었던 그 일이,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이 사실은 자기들을 거기로 불러 모은 어떤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게다가 자신들의 과거와 또 영원한 미래와 절대로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 매우 치명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알게 됐고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긴장에 온통 휩싸였고 그래서 얼굴이 하얘지고 아마 머리가 텅 비게 됐을 거예요. 두렵고 매우 기이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함정이죠. 살리려고 파놓은 함정이죠.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파놓은 함정이죠. 그들은 그 아름다운 함정에 빠진 셈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제 이 사람 구경꾼들은 갈릴리 촌 사람 사도들을 구경거리로 생각했었는데 이 구경거리들을 갑자기 형제들이여 이렇게 불러요. 갑자기 형제가 됐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뒤에 이제 스데반 사건 때는 정반대 현상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건 예수님께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겠죠. 그들의 가슴으로 지금 뭐가 파고들었어요. 진실이 파고들었어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왜? 눈앞에 보이는 이 기이한 현상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기이한 현상이 있은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현상인데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증언하고 있고 자기들이 봤다고 하고 이 모든 일이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갈 곳이 없구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파고든 진실에 비추어 보니 자기들의 무지가 너무나 크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막대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였고 되돌릴 길을 찾고 싶다는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하죠.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의 말을 전하면 이런 식이죠. 걸어온 길에서 돌이키세요.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됐다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얼마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욕심으로 웅크리고 있는 이 세대로부터 빨리 탈출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부터 또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용납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방식이었고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받아주시려고 여러분을 여기에 모신 겁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죠. 결국 성령님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죠. 그래서 어쩌면 나는 정말 그동안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 거리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지? 왜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올 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살피고 참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함정에 빠뜨리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그 함정에서 우리들은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인 자가 놀랍게도 최소한 3,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변화는 그저 예수님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변화가 진짜였다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혁명적인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41절에 47절 읽겠습니다. 41절에 47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 오지랖 때문도 아니고 또 내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서도 아닌데 자꾸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고 남모르게 그를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그의 삶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른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정말 신비한 변화가 이전에는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막 너무 행복해졌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눈인데 이제는 막 결핍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막 아른거려요. 자꾸 뭔가 돕고 싶어져요. 움켜쥐던 그동안에 막 움켜졌는데 뺏길까 봐 막 두려워했는데 움켜쥐던 물건들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심지어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요. 팔고 싶어져요. 막 실제로 팔아요. 여러분 복음은 진정한 회심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사회적 사건이 됩니다. 사회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으로 질문하게 하는 신자들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어디선가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복음의 참 회신자들을 통해서 사회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역동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마음을 같이하여 막 모이기를 좋아했고 너무 자꾸 모이고 싶어지고, 여러분 그 막 은혜 처음에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너무 교회 가고 싶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또 가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 각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막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막 성찬식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누렸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칭송이 막 교차했고, 그리고 신자 공동체로 편입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욱더 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언젠가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2013년에 영국에서 제임스 하워스라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하워스라는 사람이 30대 IT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낡아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노트북 컴퓨터를 이제 버리려고 이제 해체를 했고, 거기서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제 거기 저장이 다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번쩍이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뭐냐면 버린 하드디스크 안에 비트코인 8,000개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비트코인 8,000개면 그 당시 금액으로 3,260억이었어요. 3,260억. 죄송해요. 2,390억. 제가 진짜 나이가 들었네. 2,390억. 여러분, 2,300억 빼고 90억만 있어도 살겠어. 90억에 9억만 있어도 살겠어. 2,390억. 여러분, 이 남자가 완전히 이제 미치죠. 막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쓰레기장을 이제 수소문해서 쓰레기장을 갔는데 뭐 완전히 산더미 같이 있는 그 엄청난 쓰레기장을 어떻게 뒤져요? 그래서 시의회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거 찾으면 10%를 기부할 테니까 부디 내가 로봇을 동원해서 찾을 테니까 부디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10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생태적 위험 때문에 허락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사를 안 갔다면, 여전히 미련 때문에 이사를 안 갔다면, 저는 이사를 가서 잊어버리기를 바라지만 2,390억을 잊을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이 진짜인 사람만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영생이 여기 가슴에 점여드는 진짜인 사람만 아마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 영생이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집 근처에 지금 2,390억이 묻혀 있는데 나는 그걸 영원히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럴 뻔했던 거죠. 근데 우리들은 성전에 모였던 사람보다는 제임스 하워스가 더 안타깝죠. 그게 우리들의 실체죠. 여러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모였던 사람은 훨씬 더 2,300억이 아니라 2,300조보다 더 큰 보물을 잃을 뻔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제임스 하워스보다 더 심한 바보짓을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죠. 어마어마한 보물이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지만 하찮게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볍게 날마다 내버리는 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게 하고 자신과 주님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하는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것 같은 시간, 고통의 시간을 무조건 징그럽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과 주님을 살피면서 고난의 시간을 깊이 응시하면서 찬찬히 통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성장해 가면 어떻게 되죠? 고통이 있건 없건 날마다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이 은혜, 말씀이 날마다 꿀같이 달아지는 길을 열심히 달리게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싫던 운동도 여러분 나중에는 운동 없이는 못 살 만큼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됩니다. 점점 그것 없이는 못 살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희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으로 스며드는 생명의 빛을 통해 하루하루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손길로 채워가는 이 복된 삶이 날마다 계속되는 이 여정을 점점 더 좀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